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9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진짜 귀하신 분들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입술의 고백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을 보면 쑥쑥 그렇게 자라납니다. 특별히 어떤 아이들이 잘 자라느냐? 남의 집 아이들이 쑥쑥 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맨날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남의 집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잘 자라갑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에 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이렇게 성장의 그런 과정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키도 크고 발 사이즈도 커지고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해 갑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육체적인 성장도 있지만 신체적인 발달과 육체적인 부분들은 눈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성장의 전부가 다 아니죠. 진짜 이 친구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 친구가 쑥쑥쑥 성장하고 있구나, 성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오늘도 저희 집 3번은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안아달라고 막 떼를 쓰며 막 울고 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자라고 있지만 조금씩 자라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 더 크면. 그래서 2번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커가지고 부모가 되거나 또 자식을 낳아 보면 이 부모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또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업그레이드 돼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철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군대를 막 2년 몇 개월씩 막 갔는데 요즘은요 병영 캠프 갔다 오죠. 1년 6개월. 군대 체험 캠프 갔다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하여튼 많이 했습니다. 28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것, 그만큼 철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나이를 먹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참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시원치 않고 또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저 사람 원래 저렇지 뭐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성숙해 가야 하는데 맨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내게 되지 않을 때 막 떼쓰고 애를 쓰고 불통이 나고 그렇게 원망하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대화가 안 되고 뭔가 좀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지요. 성도도 성숙해져야 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도가 성숙하고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막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얼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성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잘 모를 건데 오늘 나온 사람들은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또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455장을 보면 무슨 찬송가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세상이 막 평안하지 않고 힘들어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사라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우리의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사라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또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늘 배워가며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우리가 455장 찬양은 참 많이 하는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왜 저런 길을 가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본받아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도덕적인 말씀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요, 사람이 주는 그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명예를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수많은 것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 그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명예를 택하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늘 선택의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금을 쫓아가는 사람은 은금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또 많은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많은 재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가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택하라. 금과 은보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그 가치, 은총을 더욱 택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재물과 은과 금이 아닌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은총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절에도 보니까 2절에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이렇게 우리는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기준은, 가치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가난하건 부한 자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우리는 재물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그렇게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가격, 제일 먼저 가격을 보겠지만 가격뿐만 아니라 야,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보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뭐 어때요? 조금 이렇게 내려보게 되고, 메이드 인 프랑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괜찮은 제품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부한 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까? 우리는 그 사람을 기준을 보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가? 해가 되는가? 여러 부류를 나누는데,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얻겠습니까? 조금 보기에는 막 드러나는 것들이 한 번, 두 번, 몇 번은 얻겠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알기 때문에 내가 덕을 좀 보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한 번, 두 번 그 사람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목숨 걸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늘 이익을 줄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한 번 불이익을 당하면 그 마음이 너무 섭섭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실망감이 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기준도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이런 교회에 새신자가 막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부유하고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면 막 환대를 해주고, 조금 가난하고 조금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사람이 오면 또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저기 강 건너 다른 동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가치가 세상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늘 다 같이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분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크면 컸지 그렇습니다. 형편은 열악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 큰 분들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중심에 있는 그런 선배들이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그렇게 분류해 놓고 있는 것이 그렇게 나타났었죠. 그런데 가치는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별 볼 일 없는 목동도 왕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별 볼 일 없던 어부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진 그런 자리에 있는 왕이라도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에 고개를 숙이고 또 하나님 그 가치 앞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진정한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내 것을 위한 삶이 아닌 나누고 베푸는 선한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거둔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계속 대조하면서 그렇게 오늘 잠언에서 기록을 합니다. 2절, 7절, 16절. 그래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까 전에도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가진 모든 것, 생명의 소유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와 있음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서 그것이 나왔음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참 잘 고백을 했죠.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또 부자였어요. 많이 누렸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죠. 그가 범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도 소유도 건강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을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욥의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의 2배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욥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거두셨고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2배나 더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힘으로 내가 수확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욥의 경우에서 같이 사람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도 재산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풍성한 수확을 거둔 그 농부가 막 곡간에 막 쌓아 놓습니다. 곡간이 부족하니까 곡간을 더 지어서 더 많은 곡식을 창고에 그렇게 채워 놓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만족하며 잔치를 베풀며 누리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수고해서 내가 누리는 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고 소유를 주시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만 막 먹고 마시고 풍족히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9절 말씀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며 그들에게 인자함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은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지만 나누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더 베풀 거리를 주시고 풍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것을 나누면 2배, 3배로 갚아줄게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나눠주고 베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2배, 3배가 아니라 더 큰 배로 하나님 더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언제 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그때 그렇게 했어. 하나님 다 기억하고 하나님 다 인정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 바로 끊어버리고 야 연락하지 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한 눈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선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선한 눈을 가지신 분 맞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것은 세상적인 구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선한 눈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곱하기로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시절을 다 보내고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해서 분배해 주셨는데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힘과 어떤 공원을 세웠느냐? 그 사람에게 좋은 땅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나쁜 땅을 주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업적에 따라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은 이 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을 받고 그 땅을 다 그렇게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 땅에 그 나누어 받은 그 땅에 표시를 하는 그것이 바로 내 땅입니다. 이게 지계석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표를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이 뭐예요? 나는 이 땅이 더 탐나는데 이 땅 더 땅의 경계를 조금 더 지계석을 좀 더 옮겨가지고 여기는 내 땅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을 하나님이 소유로 주셨는데 선물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지계석을 옮긴다 이 말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땅의 그 지계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난 이 땅 싫어요. 난 저 땅이 더 마음에 들어요.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을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나누어 줄 때 힘이 센 사람, 힘겨루기 해서 좋은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제비뽑기는 뭐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주심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내가 그 땅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땅이 좁고 길게 생겼던 정사각형이든 돌밭이든 어떠한 땅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내가 받고 내가 만족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계석을 옮기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렇게 믿음을 믿지 못함이며 또한 불순종의 행위가 그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죠. 사람들의 욕심으로 계속 지계석을 넓혀가려고 하는 욕망과 탐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과 욕심이 가득 탐욕이 가득하다 보니까 지계석을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만족하며 거기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길,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마지막 겟세마니의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뜻에 진심으로 또 그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기꺼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개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각자 다른 가정을 주셨고 다른 삶의 형편을 주셨고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저 사람은 10달란트 주시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비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달란트를 내게 주셨어요.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일, 큰 일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장 맡길 만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충성되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 맡겨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 은금, 재물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한 눈을 가지고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또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